고백합시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사랑이 뭐냐?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한 가문이 소멸되다시피 한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야말로 나오미의 남편도 주고 두 아들도 주고 그야말로 두 과부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상황이니까 씨를 이렇게 더 이어갈 상황이 못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면 그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도 다시 베들레헴 떡집, 우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께로 돌아온 정말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남녀 청춘을 이렇게 소개해서 뭔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는 어때요? 기회를 만들죠.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만남도 주선하고 미팅 자리 이런 것들을 주선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서 마침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오미의 가문을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야말로 포기하지 아니시고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런데 어때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친척이 있었던 건데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할 것인지 아닌지 여쭙는 그런 시간이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어요. 그러는 동네 장로 10명을 불러다가 이제 증인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라 그런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친족이 사주어서 그 가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율법에 있는 모습인데 네가 그걸 감당할래? 네가 우선순위가 있다 라고 하니까 버뜩 드는 생각이 그래? 그럼 나한테 이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익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어때요? 야 그래? 내가 먼저 할게. 다음 순서는 난데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래? 근데 그것만 물은 것이 아니고 따라온 며느리 하나가 있는데 그 과부야. 그 며느리를 통해서도 너가 그 씨를 이렇게 전해줄 그런 책임이 있어. 어떡할래?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절 말씀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별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못하겠는데? 라고 발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네가 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죠. 어찌 보면 엑스트라와 같이 등장한 이 사람 자주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이 사람이 비중을 높게 샀더라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였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굳이 자기의 욕심 채워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람을 굳이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냐고 아무개라고만 했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참 기억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야? 그 사람 누군데? 이름이 뭔데? 라고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가 있죠. 근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 우리가 이름을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어때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어. 아무개 잘 모르긴 했지만 그때 이렇게 했던 사람 있잖아.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굳이 이렇게 더듬어 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최우선의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계산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교회 가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저 교회 가면 유익이 될까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믿음이 자라다 보면 이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무개라는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려 하지 않은 어린아이적 신앙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끝까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룻은 이 룻기 2장에서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20절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어떻다?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치지 않는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문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이 믿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상황과 형편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의 이사야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신약성경에서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되 끝까지 구원의 길에서 열애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걸 봅니다. 우리가 그저께도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어때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일단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하여서 어때요? 기회를 만들어서 결국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제 마침내 정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영원히 죽어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런 책임지시는 모습은 어때요? 나는 손해날 것 같으니까 싫어 라고 관두었던 아무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 나오미의 가문을 끝까지 세워내려고 했던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지신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고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주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소욕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통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만 받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하는 보은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 양심 있냐 없냐? 네 양심에 털났냐? 이렇게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던집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다면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어떻게 주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꼬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그런 신앙 양심이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때요?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빌립보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책임지심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역시요 거꾸로 우리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때요?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김으로 그 주인이 왕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나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충성이라는 것에 우리 자주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 한문으로 본다 그러면 마음 중심, 마음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 이게 충성 충자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그다음에 어때요? 달성자. 그 말씀 원면에 이룰 성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 드리는 자. 이게 결국 충성하는 자인데 그래서 충성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때요?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라 그러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얘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이렇게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자리에 그때의 그 자리에 없다면 이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어떻다? 충성이니라. 충성은 따르시 충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은혜를 보답할꼬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희생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 우리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덧입은 자들인데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 어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야말로 힘으로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그 믿음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루세 이 결혼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또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루스의 비천한 처지를 바꾸어서 존귀한 조상의 반열에 우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베들레헴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축복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실패자요, 패배자요,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빈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기업물을 자를 통하여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비록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작이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헤세드, 인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